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나라 MVP로 살아갑시다. 영어가 나오니까 깜짝 놀란 것 아닙니까? MVP 뜻이 뭘까요? 안 물어보면 다 아는데 물어보면 모르는 겁니다. MVP 나오죠. Best, Most Valuable Player.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고 진짜 멋지게 한 사람, 그 사람을 MVP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마다 각 플레이가 끝나면 항상 MVP를 뽑아요. 그 MVP를 뽑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그 경기의 우승을 위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과 하는 일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MVP를 받을 만해 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있을 때하고 또 없을 때하고는 그 팀 전체가 참 희한하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승리의 결과도 달라지고요. 그런데 직장 생활에 가보면 사실 MVP를 주는 사람이 없지만 특별히 이 사람만 있으면 그 직장 내에서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이 사람이 빠져나가면 화기애매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군가가 들어오면 화기애애해지는데 누군가만 빠지면 화기애매해지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화기가 곤란해지는 상황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을 우리는 MVP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을 참 기대하고 존경하게 되죠. 그래서 MVP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MVP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 지역에는 18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MVP 교회를 딱 꼽는다면 제가 욕심 부려보건데 우리 성지교회가 MVP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지교회 내에도 MVP 같은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 성지교회가 올해 20년 차가 됐어요. 1년, 2년 지나오면서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설교를 듣는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되어져 있고 또 성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그런 기준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충분히 MVP가 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MVP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 예배. 다음 주는 누구 헌신 예배입니까? 여전도의 헌신 예배. 그 다음 주는요, 우리 모두 헌신 예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MVP M, 특별히 맨 의미도 들지만 M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주면 좋겠고, 다음 주는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V지, V. V는 또 뭔지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P라는 거예요, P.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V가 뭔지, P가 뭔지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이 한 해 진짜 하나님 나라의 MVP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MVP는 보니까요, 특징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희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그 공동체가 승리하도록, 그 팀이 승리하도록 희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막 MVP가 되는 것에 목숨 걸고 뛰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한 팀이 돼가지고 승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MVP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그런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더라는 겁니다. 앞장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MVP하고 보스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MVP는 앞장서서 가자 앞으로 하지만 보스는 뭐 하는 줄 압니까? 공격 앞으로 하고 지금 다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MVP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요, 솔선수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MVP는요,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왜냐하면 솔선수범하고 팀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뛰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MVP가 되는데 하나님은요 이 MVP 속에 남전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M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미션 뭐라고요? 미션. 사명이 있고 또 분명한 것을 붙들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션,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MVP들이 붙들어야 되는 M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못 찾았을 뿐이고. 아니면 사명이 있는데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내려놓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전 세계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갖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바로 하늘나라 그럭저럭 살다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맡겨준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미션, 사명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이야기할 때 세 사람만 불러가지고 달란트 준 것처럼 기록되어졌는데 이거는 대표성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종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 맞는 역할과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 종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안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 사명은 크고 작은 것이 있을 뿐 안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성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은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중요성은 똑같다. 맞습니다. 사명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고 많고 적은 숫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요성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는데 비행기의 부속품이 몇 개나 될까요? 비행기의 부속품은 3만 개 이상이 된답니다. 3만 개 정도가 된대요. 자, 그러면 퀴즈. 3만 개의 부속품 중에 제일 중요한 부속품은 뭘까요?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비행기 타본 것도 몇 번 안 되는데 부속품을 왜 생각하노?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엔진이 중요하다, 바퀴가 중요하다, 아니면 날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브레이크도 중요하고 또 나사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고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보면 참 희한하게 비행기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진짜 얼마만 합니까 여러분? 내 얼굴만 하죠. 그죠? 얼굴만 해. 진짜 좁고 작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유리하고 그러니까 창문하고 본체하고 다 꼽아놓는데 이것을 바람이 새지 않도록 막아놓는데 이게 뭐예요? 패킹이라고 해도 고무 패킹. 그런데 고무 패킹이 조금이라도 틈이 생겨버리면 거기에 공기가 들어온대요. 공기가 들어오는 순간 기압 차이 때문에 비행기가 터져버린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게 있어서는 엔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고무 패킹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가지가 있는 이 비행기의 부속품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이 중요하다.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이 비전, 이 미션, 이 사명은요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부분이라도 큰 부분이라도 감당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MVP는요, 하나님 나라의 MVP는 무엇이 있다?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 작지만 그것에서 내가 사명이야. 내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터져버린다니까요. 터져버린다니까요.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해낼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구성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MVP가 가지고 있는 미션, 이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명이 있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예배는 사명입니다. 시작. 예배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많이 드문 것 같아요. 예배는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오늘은 너무 보편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나라가 성공할 때는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존중이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갈 때는 예배가 굉장히 터부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나와요. 그래서 부패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렸는가 하면 바로 예배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제일 엉망진창일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사사기 때였거든요. 이 사사기 때 마지막 사사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과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였어요. 이들이 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하고 예배의 제물에 대해 가지고 너무 터부시하니까 이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상서 말씀 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들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물을 훔쳐가고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조롱하고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내한테 먼저 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팔아먹고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배가 가벼워지고 예배가 함부로 취급을 당하게 되어지고 은혜에 대한 기대감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패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무엘을 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과 함께 그의 나라를 이루어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 나라가 번성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MVP는요 예배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인 줄 알고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전도회가 진짜 예배 하나에만 목숨 걸겠다.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성심을 다하겠다 라고 하는 이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통로가 바로 예배였고 예배를 통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와 만나는 통로로 예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말씀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성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이 내가 찾은 사람을 만났다 하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더니 그의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왕 다윗 같은 경우에도
엉망진창이었던 사사기 시대 속에 예배가 정착되어지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향하여서 중심이 똑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함께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예배에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온갖 핍박 속에서도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목숨 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성도, 그 사람을 보면 진짜 신앙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는 성도를 보면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믿음 좋더라,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성도를 보면요, 초신자들도 와, 나 저 사람 보고 예배 저래 드리는갑다 라고 배우더라는 겁니다. 존경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미션, 예배. 여러분, 예배에 꼭 우리가 성심성의를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미션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의 사명입니다. 시작. 기도는 나의 사명입니다. 예배가 나의 사명이라면 예배 속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는가 하면 기도가 포함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기도는요,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기도하기를 애쓰라고 했는가 하면 이 정도로 애쓰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해 힘쓰라가 아니고 힘쓰라 이래 되는 거예요. 맞죠? 힘을 엄청나게 써야 돼요. 뒤에 많이 있는데 예배 시간상 제가 뒤에 걸 다 생략했습니다. 기도는 뭐 해야 되는가? 항상 힘써야 돼요. 왠 줄 압니까?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기도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생물과 시작.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금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8절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가득 차여져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향기가 올라가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주님께로 쫙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라가면 끝입니까? 올라가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고 우리 주님이 그 향기를 쫙 맡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기도를 듣고 성도들의 그 애환, 성도들의 그 간절함, 성도들의 그 괴롭힘을 당하게 했던 그 사탄과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땅에 확 쏟아부으시는데 그 기도가 신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쏟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떼기지 뭐. 그렇지만 사탄이 절대로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도가 변화되고, 기도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탄은요, 기도하면 막고요, 기도하면 작업을 하고, 기도하면 절대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도를 듣고 역사가 팍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2주 동안 22일 3주 동안이라 응답이 안 돼. 응답이.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고 싶어가지고 다니엘이 더 기도했더니 그 가운데에 그것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죠. 시작. 내 하늘 옆에 스스로 겸비하게 계시면 지금부터 내 말을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아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결심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네 응답을 첫날부터 받았대요. 그런데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이곳에 왔는데 아사 왕국의 군주, 이게 사탄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둠의 세력을 이야기를 해요. 얘네들이 뭘 했대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하러 왔는데 막혀 있으니까 누가 도와주러 왔어? 미가엘 천사가 군 싸움의 대장 미가엘 그 천사장이 와가지고 그 싸움 속에 승리함으로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도 가만히 안 있단 말이죠. 기도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1시간, 2시간 하락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하루 종일 하락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하루 종일 하락하면 우와 미친, 솔직하게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지 몰라요. 방언을 하면 한 2시간 정도를 하긴 해요. 그런데 방언하러 맨정신으로 한번 해보라 하면 우와 장식이부터 계시록까지 막 와 외우면 한 40분은 하겠는데 그 다음은 줄이가 털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게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듣도 못한 사람한테 전화를 오지를 않나. 베일이 띵동거리지를 않나. 아파트 방송이 나오지를 않나.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 마귀들이 기도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게 쉬웠겠습니까? 게세마네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암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막는단 말이죠. 방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는가 하면 천사들이 도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천사들이 도와줄 정도로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다? 사명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눈을 감으면 이 피곤하니까 잠이 오니까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잘 안 나고 집중이 안 되면 기도 제목을 쫙 적는 거예요. 수첩에 적어놓고 이걸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지교회가 부흥되어지게 하여 1800교회 중에서 어떤 되고 멤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우리 성지교회도 우리 교회들 중에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멤버가 되게 하여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부산 땅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보고 읽어요. 그렇게라도 몸부림쳐야 되는 게 바로 기도요. 기도는 성도들의 사명이고 MVP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고 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 중에 하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으로서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나 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증거가 있는데요.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았던 아람군 전체보다 강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았던 18만 5천 명보다 강했다. 기도했던 한 사람 모세는 애굽의 전 군사보다 기도하지 않는 애굽의 전 군사보다 강했다. 기도했던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는 바벨론의 거대한 민족보다 강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사명자로서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MVP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기대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MVPM 미션의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을 한 번씩 기내식 식사할 때가 되어지는데 안 먹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내식 먹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왜 그런지 알죠? 기내식값 낼 때 그 비행기에서 내릴 때 기내식 먹은 사람은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줄 알고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기내식은 비행기 표값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면 이 비행기를 탄 사람은 배가 고플 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몰랐던 경우에는 끝날 내릴 때까지 2시간 3시간 비행기를 타는 동안에 기내식도 못 먹고 배가 쫄쫄 굶으면서 참고 견디며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는 순간 그에게는 행복 시작이라는 거죠. 와, 밥 먹을 수 있다. 그러면요 창문을 열고 구름도 보이고요 태양도 보이고요 환경도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물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믿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그냥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라디오 틀어놓는 것처럼 들려주면 되는, 복된 소식은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성령이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항로 속에서 기내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곳에 비행기 안에서 인생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그거 못 지내는 거예요. 계속 괴로운 거예요.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소망 그런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비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진짜 아름답게 빛나는 MVP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딱 못 박아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빛과 별. 여러분 MVP 아닙니까? MVP다. 네가 그 MVP다. 그래서 MVP의 마지막 우리들이 붙여야 될 사명,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그 뒤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걔도 변화되던데 뭐. 그죠? 이렇다. 저 사람을 믿게 만들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들려줘야지.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MVP, 하나님 나라의 MVP, 하나님 나라의 MVP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미션, 사명이 있어야 된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식, 그 첫 번째는 뭐 하는 사명의식이요? 예배하는 거.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이기 때문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것을 나의 옷으로 입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요 MVP로서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MVP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결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지교회 남전도에는 사명감으로 충만하다. 아멘. 성지교회 성도들은 사명감을 갖고 MVP가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